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희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룰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하심 안에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도 있지만 오히려 대다수 많은 일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또 그 주변 국가들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15장 말씀을 나누면서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그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극심한 파멸을 겪고 있어요. 그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극심한 파멸을 겪는 모압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일까? 이대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야만 되는 것인가? 혹시 살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16장 1절에서 한 가지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것도 본 말씀 16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시온산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산으로 가라. 이사야는 재난 가운데 살아남은 모압인들에게 너희는 유다 왕에게 가서 시온산,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가서 어린 양을 공물로 바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돔 지역을 지나서 유대 강야를 지나서 시온산에 있는 유다 왕으로 가라는 것이죠. 가서 예물과 조공을 바치라. 이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이 모압 이 정부는요, 이제 이사야의 권고대로 특사를 유대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유다로 가는 이 과정을요, 이 모압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로 들어간 역사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압이 인정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분명히 곤고한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곤고한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곤고한 날이 올 것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정서가 좋지 않아서, 우울증이 와서, 스스로 정체성이 약해져서, 또한 육이 연약해져서, 재정이 없어서 다양한 이유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지금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 이를 때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압이 시온산으로 돌아와서 유다 왕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라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준비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오히려 더 단단하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삶의 흔적이 있거든요.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고통이 그냥 고통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공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마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를 싫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더 사모하는, 분명한 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모압에게 있어서 희망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닌 백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다음 세대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핍박하는 그 핍박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다시금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세상에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핍박받는 시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영광 가운데 찬란하게 빛이 날까? 그리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까를 살펴보면 그 핍박받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냐, 여기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항상 세상은 생명을 찾습니다. 항상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생명을 두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 땅에 있는 그 시온산처럼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그 산이 되기를 원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기서 그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은 그 직장 안에서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똑같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안에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과 똑같이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오게 되어집니다. 모압이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3,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냥 여러분이 가진 번역서를 읽어보면, 그 성경의 어떤 번역의 본을 읽어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새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압 사람들이 왔어요. 모압 사람들이 와서 유다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가르쳐 주시오. 우린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입니다. 우리를 숨겨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당신들의 땅에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탄압과 파멸이 그치고 침략자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유다 왕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은 정의와 공의의 도시라는 것, 칭찬하는 것이죠. 그럼 이 칭찬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압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 말은요, 결국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16장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방 민족이 그들의 입술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살펴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는요,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저는 재확인시켜주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시기를 보내면 보낼수록 더 분명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하루의 가운데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안에서 오히려 더 다이어트하는 거죠.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더 가벼워져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삶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너무 복잡하게 살았구나. 오히려 내가 이 복잡하게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냥 백성의 삶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찬송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더 가벼워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살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욕구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음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김승진 선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그분이 했던 이제 다큐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무동력 그러니까 요트가 아니죠. 요트. 여러분 요트 아시죠? 무동력이에요. 무동력이라는 것은 바람으로 가는 요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트를 무동력으로 전 세계를 항해한 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전 세계에도 1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세계를 항해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요트가 무동력으로 가기 때문에 요트가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요트는 안 갑니다. 질문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겠죠. 선장에게, 그 김승진 선장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럼 무풍일 때는 무엇을 합니까? 배가 앞으로 안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풍일 때는 바람 불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무풍일 때 내가 배 안에서 혼자 하셨거든요. 7개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 어느 항구에도 정박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풍일 때는 내가 이 배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람 불 때 이 배가 얼마나 빨리 나갈지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곰곰이 들으면서 사실 이 2020년은 무풍지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이 시기일수록 내가 이 시기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요, 반드시 바람이 다시 부는데 그 바람 불 때 그 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람은 반드시 불 것입니다. 다시. 그럼 이때 우리는 무풍지대에 있는 것 같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이유와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더욱 말씀 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오늘 하루 하나님 가운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예배하는 백성의 삶,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에 더욱더 시간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방식은 무풍지대할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존재할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3세기 정도에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을 때 그 10대 박해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303년부터 313년까지 이 디오클레치안 시기에 그리스도인 향한 대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을 박멸시키는데 당시 17,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찬란하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집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것은 배고픔의 일상이었어요. 몸의 육체의 고통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늘 바라봤던 것은 이 육을 없앨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지나보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콜로세움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냥 육의 삶은 마무리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바라봤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도 분명히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니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대 하루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더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멸망의 원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 보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모압은 특별히 자기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극삭 건포도, 포도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족속이에요. 국가적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를 얻고 포도주를 만들고 건포도를 만드는 것이 자기 힘만으로 됩니까? 아니죠.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없어요. 토양에서 일어나는 거고 태양이 비춰야 되고 적절한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거죠. 꼭 그것이 자기들이 다 가진 것 마냥 이것이 그들을 결국에 그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 나의 감정, 내가 누굴 미워하는 것, 내가 누굴 좋아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더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을 더 주 앞에 내어놓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오늘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앞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영향력 있게 알리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곤고한 날이 이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기쁨과 자족과 만족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